특별히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교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삶의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교회 나가도 내 소속은 예신교회다, 이런 의식을 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믿음의 견고한 터잡기, 믿음의 견고한 터잡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아주 그 은혜스러운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은퇴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향타, 지침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느끼고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방향에 믿음의 견고한 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그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루틴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군에서 배운 그 테니스 실력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폼은 상관없고 그냥 기술만 배우고 그냥 엉터리 짓을 했는데, 결국은 루틴을 잡고 돌이켜서 쭉쭉 뻗어주는 이 테니스의 기본 실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루틴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특정한 행동,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특정한 행동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이 해나가는 것. 하루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반복되는 특정한 행동을 똑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루틴이라고 그래요. 이 하루에 루틴 있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깐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또 제가 정리할 것 좀 하고, 점심 먹고는 저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뒤에 있는 산에 오르기도 하고, 또 그 연습장이 있어요. 또 그 헬스클럽이 있어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 후에 혼란이 왔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말씀 준비하고 생활이 갑작스럽게 바뀌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야 되느냐, 이것도 참 힘들었어요. 일반 교회 가면은 은퇴한 목사가 왔다는 걸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별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또 여기 오면은 우리 전임 목사님한테 누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금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 나가지만은 우리 아들뻘들이 지금 중령계급장을 달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또 눈이 내게 집중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점심을 안 하고 와요. 이런 것들이 앉고 서는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해 삶의 루틴을 잡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까? 한 6개월 동안 방황을 했어요. 종로도 가보고, 종로 상가 가면 제가 이제 7,000원 주고 이발을 하거든요. 이제 싼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목회 현장에서는 내가 은퇴했지만은 삶의 본질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한평생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받아야 될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루틴을 바로잡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거룩한 습관과 행동이 방식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본질은 안 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침에 이렇게 루틴을 잡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저쪽 아침 먹고 뭐 텔레비나 뭐 참고할 거 있으면 보고 그다음에 내 컴퓨터 앞에서 좀 작업들 하고 말씀도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면 나가자. 또 나이가 먹으니까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빨리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그거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나가는 걸 제가 좋아하는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잡혔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습관 방식이 되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방향성은 잃지 않았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삶에도 이처럼 올바른 루틴이 요구되어져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습관되는 행동이에요. 이 루틴을 따라가야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강벽을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삶,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믿음의 첫 번째 루틴을 잡아야 될 기초가 무엇인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게 첫 번째 루틴이에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정체성이 문제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명령권자와 내 삶의 주인에 대한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병 고치는 것, 가난 가운데서 배를 채워주는 것,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도대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드십이라고 우리 말하죠. 로드십.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정체성을 잃으면 다른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져요. 탈북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와서 자유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말은 같은데 통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문화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일 혼란 겪는다고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핏값으로 사서 자녀 삼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어디 가도 딴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름가뭄에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시몬아, 너 정말 복이 많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무슨 모두에 세워져 있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로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행위에 관계없어요.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의 권세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틈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이 고백이 확실하면요, 그 고백을 주님이 채워가십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성장은 고백 다음에 오는 선물이지 본질이 먼저 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당시 군중들처럼 예수님은 해방자요, 사업을 일으키는 분이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분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건강이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것들이 선물로 따라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본질보다도 선물을 기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실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예,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오는 혼란을 목회의 장에서는 떠났지만 본질상으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천성을 향해 가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나그네다. 바울처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서 쫓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을 구체적으로 내 왕은 누구냐, 내 명령권자는 누구냐, 내 구세주는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피값으로 사서 자녀 삼으신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주님이 채워가셔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은 그 입술에 열매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가 좀, 내가 늘 말하는 거죠. 행위가 좀 부족해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분명하면은 그 고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채워가시면서. 자, 믿음의 첫 번째 루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취해야 될 루틴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왕이고 주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예요.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예배하는 데 있어요. 아까도 찬송이 되게 하람이라는 교동문을 나눴죠. 왜 불렀어요, 여러분들? 왜 자녀 삼으셨어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저기 있을 때도 말씀드렸죠. 애완용 강아지를 키웁니다.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엉겨붙고 막 멍치으면서 오면 얼마나 주인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잖아요. 꼬리를 내리고 눈을 흘기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키울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저런 걸 내가 밥 먹으면서 키우다니, 버릴 거예요. 예배는 바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돈보다, 운동보다, 음식이나 친구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 루틴이에요. 바로 고백되어진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올해도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제. 그래서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의 파워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근심되고 지쳐있을 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때 힘이 솟고 감동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또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르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올 때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만남과 결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내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주님의 존전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가오든지 성령으로 다가오든지 감동으로 다가오든지 여러분이 다가올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3요소가 있어야 돼. 기대와 만남과 결단. 예배 중에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그들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삶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치유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병든 육체 치유받기로 원하면 올바른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있다. 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 과제는 봉사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봉사, 헌금, 구제. 그러나 이것들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중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오늘 모여서 정말 우리 예신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26년 한 해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여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기대하고 만나고 결단하고 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결단한 각오와 들려진 말씀을 실천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 흩어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이원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가면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싸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예요. 하나. 거룩한 결단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동일한 말씀을 우리 CBMC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CBMC 기독 실업인애들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실업인의 사업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받으세요. 뭐를 위해서, 시간이 돼도 조금 오늘 길게 할게요. 하여튼 12시 안에 끝낼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 방문했을 때 보인 반응이 뭐죠? 마리아는 열심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마리아는 밖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밖에서 일하는 마르다 언니가, 야 마리아야 좀 와서 도와주라, 이 말씀을 이따 듣고 너 왜 이렇게 철없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한 가지 두 가지만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가 너보다 나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우선되는 것. 밖에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뭐하고 봉사하고, 참 귀한, 교회는 그런 봉사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지난번 우리 여기 있을 때 제가 자주 했던 가운데 forgot,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forgot 보다도 with God,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인데, 그것이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믿음의 루틴을 잡을 때 먼저 여러분 정체성,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by the grace of the God I am who I am.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정말 그래요. 은혜예요. 은혜. 나이가 들수록 은혜예요. 은혜밖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 번째 믿음의 루틴, 이제 이건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루틴을 잡아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한 고백. 두 번째 루틴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될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물질, 건강, 생명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허랑방탕하면서 쓰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맡기신 선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죠? 청지기 의식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물.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젊음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나는 관리자이지 오너, 소유자는 아니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 번째 루틴이에요. 제가 생각을 곰곰해 봤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지기의식이에요. 재물, 건강, 자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거리 된다니까.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1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연말 우리 군목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들 모임인데 제가 이사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 군목들 모임에서
연말 결산하면서 그 무슨 호텔인가 그 가서 식사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우리 목사님 중에 대선배 군목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머리가 하여가지고 이제 한 100세가 다 되니까 혼자 뭐 다니시 목소리도 통통하시니 몸집이 커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걸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항상 안 빠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소리가 커요. 어른이라고 말이죠. 어른이니까. 그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뭐 군대는 서열이고요. 이렇게 아무리 다른 교단 목사님보다 줄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쯤 돼요. 그 어른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며느리가 부족해오는데 그분이 현역에서 이름을 날렸어요. 뭐 모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요. 뭐 아주 요직을 두루 하셨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자랑을 많이 하셔요. 내가 말이야 100살까지 사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건강관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해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한신대 현재 총장이에요. 우리 아들도 군목 출신인데 한신대 총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있는데 하나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유분수지 아주 아주 그 후배들이 아주 듣기 싫어해요. 아주 그래. 그래서 이제 다 회의를 끝냈어요. 끝나고 제가 지난번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서 앉아. 제가 좀 짓궂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할 얘기는 또 하면서도 알아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착한 사람 같이 보여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수룩해도 당수가 8단이라. 그래서 그분 곁에 가서 목사님 대단한 가문이네요. 목사님 대단하시네. 막 좋아가면서 또 자랑을 식사하면서 하셔요. 참아가면서 들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은요 그런 자랑하려면 이런 데서는 돈을 많이 내셔야 돼요. 많이 내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옆에 테이블에 앉은 또 우리 동기 내지 1년 선배 목사 회비 좀 내라고 그래. 회비 여지껏 한 번도 안 냈어. 그러면서 그런데 저분들보다 저 삐죽대면서 선배님 회비 안 낸다고 난리시네요. 회비 한 번도 안 내셨다면서요. 이분이 그렇게 자랑은 많이 하고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총회장도 하고 아들이 총장이고 아들이 검사하고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대요. 이 사회에는 와서 혼자 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니까 밥이 2그릇 내니까 2그릇 값이 얼마예요? 5만 원씩만 해도 10만 원이 되잖아요. 참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신. 그래서 목사님 올해요 회계를 세웠는데 이분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회비 안 나면 집에까지 쫓아가니까요 목사님 집에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회비만 주지 말고 교통비 좀 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 좀 도네이션 좀 하세요. 그래서 껄껄껄 웃어요. 근데 옆에 있는 며느님도 들었겠죠.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기 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자랑 좀 할까요?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교회에서 은퇴금을 받으면 그냥 가져가신다고.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고 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용하게 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께 소속된 것을 감사하고 여기는 물이 좋아요. 물이.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진짜예요. 내가 바깥에 가서 보면은 살벌합니다. 살벌해. 교회가 전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 폴란드 갈 때 얼마만큼 도네이션을 해줘서 내가요 그 키미치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전투장에서 싸우면서 그냥 고생하는 그 사람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폴란드로. 한 3일 동안 호텔에 모시면서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나 떠났는데 떠나면 그만인데 이렇게 기억해 주고 헌금도 해 주셨구나. 너무 감동됐어요. 그 늘 자랑을 해요. 우리가 내서 소속된 교회는 이렇다라고 자랑을 해요. 교회는요 이 깔고 있는 풍토가 좋아야 돼요. 불쑥불쑥 되면 안 돼요.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올해 뭐 원로 목사님, 우임 목사님 추대도 한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은 목사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정말에 그 진통이 얼마나 많고 니패 내패 짝배에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한 3년 동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 나고 감정적인 뭐가 있고 나는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서 3분의 2가 안 나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활용하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세워주세요 하셨으니까 그저 뭐 이것저것 단점 많은 게 목사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예? 나는 뭐 우리 아들을 장가를 늦게 보내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손자 너무 자랑. 교회는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섬기는데. 자,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결산 의식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산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산, 이거 결산,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달란트 남기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니겠어요? 그때 여기서 양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오른편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살아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내가 내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회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월 1일 날은 우리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어요. 좀 창피해요. 40 몇 살에 이제 장가가가지고 노인네가 서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갈 때 그 선생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과정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오늘까지 오게 한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울고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었어요. 너무 감동됐어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어져요. 은혜가. 두 번째로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둘러볼까요? 한 번씩 둘러보고요. 옆에 앉아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번 똑바로 좀 보세요. 약점이 많죠? 대단히 약점이 많아요. 뭐 쥐 받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편할 때를 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분을 불러내서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장도 하고 대단하신 분이 돈 내는 일에 인생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러주셔서 맡기셨다니까요. 그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올해는 정말 이렇게 포용하고 감싸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는 자를 찾아요. 10명의 문둥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살았어요.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은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요, 또 갚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태도예요. 에? 중보자, 복음 전파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찬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해요. 뭐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이 땅으로 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망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했다. 결렬된 곳을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결렬된 거, 영어로 인더갭이라고 그랬죠. 인더갭, 이렇게 갭이 생긴 데를 막아서서, 구멍이 나면 도적이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오잖아요. 적이 들어오잖아요.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았다. 중보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에? 찾지 못하자 내가 보응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갚아야 되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어진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더갭, 갭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약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정체가 뭐예요? 첫 번째 루틴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정체가 주님이 왕이에요. 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틴이 뭐죠? 세상에 어떤 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죠. 예배자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 보면, 세 번째로 내 의식이 뭐예요? 청지기 의식을 살아가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금방 끝나요. 그러나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뭐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결산받아야 될 시간과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로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청지기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정말 감사하는 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세 번째로 이 바른 믿음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